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오늘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층 사무엘 홀에서도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찬주일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은혜로 친히 준비하신 은혜의 식탁 앞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잡수시면서 친히 이 성만찬을 제정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잡수셨습니다. 단순한 식사 자리가 아닙니다. 하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자리였습니다. 구원의 약속을 새롭게 세우는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만찬을 대하면서 이 성만찬의 의미와 또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이 예식에 참여해야 될 것인가,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성만찬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주님이 준비하신 은혜의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자, 저를 따라봅니다.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잡수실 때가 언제인가? 자,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앞에 보면 7절에 그 배경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과 무교절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유월절의 유래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유월절이란 말이 6월달에 하는 절기다, 그런 말이 아니고, 6월이란 말은 패스오버,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 여러분,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애굽에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강팍한 애굽의 바로 왕의 고집을 꺾어버리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보내십니다. 그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입니다. 애굽의 바로왕의 장자에서부터 가축에 처음 난 것까지 모든 것을 다 죽이시는 그런 재앙인데, 이런 재앙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로 하여금 명령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렇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에는 죽음의 사자가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날 애굽의 많은 집안에서 곡소리가 났습니다. 장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가축들의 처음 것들까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겁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 절기예요. 이후로 그들은 애굽을 탈출하여 자유민이 되는데, 이제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의 재앙을 다 막아주셨어요.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기념하면서 그날을 시작으로 해서 7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팍팍한 빵을 먹습니다. 이게 무교절, 말 그대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 절기, 무교절입니다. 이 무교절에는 특별히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들이 출애굽 당시에, 애굽을 나올 당시에 긴박했던 그 상황을 그대로 재현하는 거예요. 과거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들은 급히 나오다 보니 제대로 발효가 되지 않는 반죽을 싸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누룩을 넣지 않은 그 빵을 쓴 나물과 함께 먹고 마치 여행을 하듯이 허리에 띠를 띠고 급히 먹는 이 절기가 이 유월절 무교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를 지키는 풍습이었어요. 그들은 이렇게 누룩 없는 떡을 먹고 어린 양을 잡아서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것을 나누어 먹습니다. 그리고 포도주 4잔을 마셔요. 이게 유월절 만찬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이에요.
이때가 되면 예루살렘은 순례객들로 인해서 인산인해를 이루기 때문에 방을 구할 수가 없어요. 여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전에 제자들에게 유월절을 준비해라.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거기 마을에 들어가면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을 만날 텐데 그 사람을 따라가면 그 사람이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방을 내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니 그 유월절이 순례객들로 넘쳐나고 엄청나게 인산인해를 이루는 그런 때인데 아니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이 한두 명이라야지. 이것은 한양에서 김서방 찾기 격 아닌가?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난다고 할 때 그 사람이 원문에 보면 여성이 아닌 남성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문화는 여자들이 물동이를 가지고 가지 남자들이 가지고 가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례적으로 남자가 물동이를 이고 가는 것을 보면 단번에 드러나겠죠. 그 사람을 따라가라. 그러면 그 사람이 이러이러해 줄 거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사람을 찾아서 따라갔더니 그 사람이 방을 내어줬어요. 자, 이렇게 성만찬은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친히 예비하시고 준비해 주신 식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살이 하는 것이 참 바쁘고 분주하죠. 영적인 어떤 쉼표를 찍고 마음의 여유를 갖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기가 쉽지 않은 그런 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어떤 준비된 영적인 자리에 나아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바빠도 주님이 기도하라고 부르시는 때가 있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때가 있고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주님이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위해서 부르시는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나아갈 때 그때에 은혜의 식탁이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찬에서도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을 줄 믿어요. 사모하는 자에게 기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십자가를 되새기는 성찬이에요. 자, 저를 따라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다시 살아나게 하라. 자, 19절,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자, 예수님께서 떡을 나눠주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그리고 잔을 나눠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죠?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자, 공통적으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죠? 너희를 위한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복음의 진수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여러분 우리는 그 세상이란 말 속에 내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희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는 모든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주신 은혜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모든 인류라는 말 속에 나만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희석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요. 여러분 오늘 이 십자가의 은혜는 주님 말씀하죠. 너희를 위한 것이다. 너희를 위해. 바로 너를 위한 것이다. 바로 나를 위한 주님의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를 위한 사랑의 증거. 이게 십자가에 주신 은혜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성만찬을 대할 때마다 그 사랑을 다시 기억하는 겁니다. 이 기억이 단순한 과거의 회상이 아니라 오늘의 이 현실에서 다시 현재화되는 사건으로
경험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뭐하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념하라. 여러분 기념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단순히 기억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 은혜를 현재에 다시 살려내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그 은혜가 오늘 이 성찬식을 거행할 때 다시 한번 현재의 여러분의 심령에서 살아날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에 주님은 다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은혜를 새롭게 하셔요. 새롭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떡과 잔을 받을 때 주님의 십자가와 그 은혜의 감격이 내 안에 다시 살아나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만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올리게 하는 실물 교육이에요. 설교는 듣는 복음입니다. 성찬은 입으로 먹는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는다고 할 때 그 음식이 내 입으로 들어와서 내 몸에 들어와서 이제 내 몸에 흡수가 되고 나와 하나가 되죠. 여러분 성만찬의 의미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복음이 다시 오늘 이 순간 새롭게 내 입을 통해서 내 몸으로 흡수가 되고 나와 하나가 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주님의 몸과 피를 먹는다. 우리가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에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그 말은 어떤 의미냐? 십자가의 주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식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게끔 받아들인다는 말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을 먹어 그 음식이 내 몸에 흡수가 되어 나와 하나가 되듯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인격적으로 들어오시고 내 안에 들어오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내 삶 구석구석을 통치하고 다스려 나가시는 은혜,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찬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실 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속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역사에 보면 이 성찬 예식을 거행할 때에 많은 기적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왜 그래요? 단순히 귀로만 듣는 복음이 아니라 우리의 입으로 내 몸으로 들어와서 흡수가 되고 하나가 되는 복음이기 때문에, 이 성찬은 그런 복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찬 예식을 우리가 의미를 제대로 알고 깊이 있게 사모하는 믿음으로 참여를 한다면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런 사모하는 자에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기적과 치유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있는 질병이 떠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암덩이가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 속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왜? 이게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다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있어요. 그게 16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여러분 이 말은 직접적으로는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온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사역을 이루기까지 이 땅의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은 동시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과 승천하심으로써 또 그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임재하시는, 재림하시는 그 놀라운 어린 양의 혼인잔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내다보는 비전까지를 내다보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16절과 18절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얻어질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하게 될 천국의 모습,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미리 내다보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성만찬은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적으로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의 완성이 미래의 사건이 아닌 오늘 이 현실에 끌어와서 현재화시키는 그 경험, 그게 바로 성만찬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그러한 우리 은혜와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오늘 성만찬을 대할 때 여러분 속에 십자가의 은혜와 감격이 다시금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새 언약의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자, 저를 따라합니다. 언약을 성취하신 주님께 감사하라. 자, 20절 말씀에 보면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그다음에 뭐죠?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주님이 잔을 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옛 언약은 짐승의 피로 하는 것이었지만 새 언약은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피로 하는 언약이었어요. 그 피는 우리 죄를 덮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화해의 보증이 되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성만찬은 슬픔의 자리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감격과 기쁨으로 또 더 없는 감사로 참여해야 할 자리예요. 이 사실을 잘 아셨던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성만찬을 제자들과 잡수시면서 감사 기도하시며 떡과 잔을 나눠주시죠. 자, 17절 말씀입니다.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19절에도요.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이전 성경에는 축사하시고 이게 감사 기도라는 말인데 여러분 영어로 성찬식을 유카리스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카리스트. 이 말은 어디서 나왔냐 하면 여기에 감사하다.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에서 유래를 했어요. 여러분 이 성찬 예식은 감사의 예식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감사함으로 참여를 해야 되고 감사를 회복해야 되고 이 예식을 통하여 여러분의 심령 안에 감사가 회복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추수감사절을 10월 넷째 주에 거행을 했는데 그 추수감사절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마지막에 세 번째로 감사는 뭐의 선포라고 그랬죠? 기억이 나십니까? 다 잊어버리셨죠? 여러분 감사는 뭐의 선포? 승리의 선포라는 거예요. 따릅니다. 감사는 승리의 선포다. 반대로 말하면 원망과 불평은 저주의 선포. 여러분의 삶에 저주와 재앙이 끊이지 않으려면 원망, 불평하시면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 원망과 불평이 저주의 선포니까. 반대로 감사는 뭐라고요? 승리의 선포. 여호사밧 군대가 많은 적군의 연합군 앞에서 가장 앞에 찬양대를 앞세워서 가죠. 그래서 뭘 말합니까? 찬양을 앞세우는 거예요.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나님의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데 적군들이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패배하는, 그래서 승리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셨죠. 여러분 감사는 승리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이 성찬 예식을 거행하면서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부정적인 말들이 사라지기를 바라요. 여러분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승리의 선포예요.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은혜 받았으면 그게 은혜다.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 안에 감격의 고백으로 터뜨려내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다. 여러분에게 누가 볼펜을 하나 줬어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요. 근데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서울에 집을 한 채 사주셨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표현을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찬양 때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예. 예. 눈이 3배나 커졌어요. 예. 뭐 감사합니다. 볼펜 받았을 때 감사합니다. 이 정도는 아니에요. 아주 감격스럽게 하겠죠. 근데 누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해줬어요. 이거는 뭐 아파트 한 채 사주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내 생명을 살려줬는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할까요? 여러분 오늘 이 성만찬을 대할 때에 나의 죄를 위해 날 구원하시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언약을 성취하신 그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며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됨을 이루는 성찬입니다. 저를 따라옵니다. 공동체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라. 네.
여러분 오늘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17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뭐하라? 나누라. 여러분 성만찬의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교제에 있습니다. 코이노니아, 교제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은 피를 나눈 사이 아닙니까? 가족은 피를 나눈 사이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인간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나눈 하늘 가족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너희가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라. 너희끼리 서로 갖다가 나누라. 이 말씀 뭡니까? 너희가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식구예요. 여러분 식구라는 말이 한자로는 무슨 말이냐? 의미가 뭐냐? 한 집에서 같이 살며 끼니를 함께하는 사람. 쉽게 말하면 함께 밥을 먹는 사이. 그게 여러분 식구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 주님이 은혜로 차려주신 식탁 앞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한 식구라는 거예요. 한 식구. 여러분 성찬은 함께 식탁을 나누는 주님 안에 한 식구라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어요. 이것을 잘 알았던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사분오열할 때 그 공동체를 향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던집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사실 다 달라요. 얼굴도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기호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우리는 사는 집도 다 다릅니다. 서로가 다 달라요. 정말 서로가 하나 될 수 있는 요소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별로 없어요. 도저히 세상에서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그런 차이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이 통과하면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저 세상에서 좀 괜찮은 사람들, 좀 성격이 좀 괜찮은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교제하는 자리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아주 성깔 깐깐한 사람도 많아요. 그 성깔이 사실 잘 안 바뀝니다. 성격이. 때로는 그런 성깔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서로 부딪히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런데 보혈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게 되죠? 그래 나같이 못난 사람도 주님이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셨지. 주님의 보혈 때문에 우리를 서로 하나가 되게 하셨지. 그러면서 서로 화해를 이루고 화목하게 하는 것이 성찬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찬을 나눌 때 우리 속에 있는 서로를 향한 미움과 분노와 상처와 열등감과 섭섭함 이런 모든 잘못된 것들이 다 씻어져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보다도 갈등과 분열이 극에 달한 때가 어디에 있습니까?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 우리나라 안에서도 보수와 진보로 나누어서 서로를 반목하고 질시하고 있습니다. 지역 간의 갈등, 계층 간의 갈등, 노사 간의 갈등, 남녀의 여러 갈등들, 세대 간의 갈등들, 이런 갈등과 분열을 넘어서서 이런 모든 것들을 화해로 하나로 만들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복음만이 이런 갈등과 분열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우리를 하나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서로 싸우면 부모의 마음에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서 서로 갈등하는 것은 하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만찬을 통해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이 준비하신 은혜의 성찬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해야 됩니까?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참여하셔야 돼요. 십자가를 되새기는 성찬이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다시 살아나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현재화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심령에 다시 새롭게 그 감격과 은혜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새 언약의 성찬이
언약을 성취하신 우리 주님, 친히 몸을 찢으시고 보혈을 흘리심으로써 그 새 언약을 온전히 이루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 감사가 회복되는 이 예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됨을 이루는 성찬이에요. 공동체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문 같이 읽으시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성찬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십자가를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공동체 안에 하나됨을 힘써 지키게 하옵소서.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새 언약의 백성답게 감사와 사랑의 삶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